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유세가 만만치 않고 또 4차 또 대유행이 꺾일 줄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일거일수 일토죽을 다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까지 다 통촉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시며 무엇보다 속히 사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안정이 돼서 함께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사오니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충성하리 내 진실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구약성경 3면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비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참 복음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언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더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험악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잘 지켜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내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지만 오직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이 있음에도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 또 대적자들에 대한 그런 위협들에서 그도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게 좋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낸다고 해도 그 뜻을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을 따지면 도대체 내가 천국 갈 일을 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삶과 또 그런 선행과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쩌면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착한 마음씨 때문에 그냥 어부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혹시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는 과연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후손이고 어떤 그 죄악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잊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 앞에 헌신하고 세상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들어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나는 중에 사도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게 하시는 그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아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수고했죠. 누구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고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감사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미 그 인생의 여정을 알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걷는 삶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런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그렇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원죄를 줬죠.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이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지는 죄의 대가였어요. 형벌입니다. 우리가 연좌제라는 얘기가 있죠. 대를 이어서 또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의 그것이 자식이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에도 그런 연좌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의 아주 어린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참 빈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지주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게 이제 그것이 자식의 때까지 넘어가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하루 종일 광산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해요. 망치로 돌을 깨서 작게 돌을 만들어서 그걸 하루 종일 하는데 그 하루 일당이 1불이 1달러.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아버지의 빚을 그 자식이 이어받아서 그는 끊임없이 하루 종일 입에 풀칠하면서 그 1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깨고 그럽니다. 그 아이에게 네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얼마나 그 주인들이 악독한지요. 그 아이들이 돌을 깨도 빚은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깨고 평범한 꿈도 다 상실당한 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가인 우리들이 받은 형벌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아는 우리 부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 그래요. 물론 이 친구는 굉장히 아주 그 다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친구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건축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 온 교회들이 다 모여서 스스로 건축위원을 만들고 하면서 계획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오직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건물을 세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의 얘기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그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중에 3분의 1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집도 없고 심지어는 하루에 일당 1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해도 저는 다 옳지만, 그러나 일당 10만 원 받는 분 여러분들 일당만 하루치만 헌금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마저 안 한다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마저 안 한다면 여러분을 건축하는데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건축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생들이 그리는 그림이 뭔지 압니까? 내가 그리는 나의 이야기는 이미 절망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지옥이에요. 헛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새 소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후손들에게 다 저주와 절망으로 왔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순종하심을 이제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의의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지금 내가 여기 서서 하나님 나라를 감히 꿈꾼다는 이 소망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오늘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 사경회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생기기도 곱상하게 생겼고 아담한 그런 목사님인데 대뜸 그래요. 나는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경북의 시골에 논떼기 한마디가 없는 그런 남의 소장농이었고 아버지도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 헛간 같은 움막과 하루 종일 논떼기에 씨름하는 아버지 모습 보는 것이 나의 동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굶어 죽겠다 싶어서 가출했고, 가출해 생활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야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감격으로 감사로 목회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고백과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머슴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감사가 덜합니까? 아니에요. 머슴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얻는 생경이라 됐지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이래도요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헛되고 헛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뼛속 깊게 체험하여 비로소 품게 되는 소망의 이야기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공생의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옥의 절망을 아는 자가 비로소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막 규모 있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 절망적인 회개할 사람이야. 너희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알아야 천국이 너희 속에 갈망하는 거야. 마치 오늘날은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못 주어서 안다라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손 빌면서 제발 구원받아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구원받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네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네 삶에 그리는 그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려주는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게 뭡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절망적인 인생인 걸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의 집안이고, 장로의 후손이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은혜에 관한 한,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부정입니다.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창설된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였습니까? 티끌에서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주 그 안에 생기를 내서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대단한 재료가 아닙니다. 티끌이에요.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생명,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인간을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거기에 우리를 두셨다. 이때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할 때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세상도 안식을 얘기하고, 세상도 평화를 추구하고, 세상도 여러 가지 안정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찾고자 하는 그 안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가 없는 우리를 존재로 만드셔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의 동산에서 그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안식이 뭔지를 누릴 수 있고, 이 안식은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거기서 내 강이 출발했다. 강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는 치유와 만국을 회복하는 능력, 계시록에서는 알파 오메가 같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 열방을 치유하는 능력의 생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평화가 깨진 인생을 평화로운 존재로, 그리고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경작이라는 것은 노동, 일을 하다 그러죠. 우리가 뭐 밭을 경작한다 했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이때 경작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 다 만든데 거기서 뭘 또 일을 할까요? 여러분, 노동이 축복입니까? 노동이 힘든 고역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각종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 노동은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풀칠하게 사는 오늘날 같은 그런 노동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명예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성공의 신화를 이루는 노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노동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노동은 자기를 위한, 때로는 그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노동이지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노동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노동, 경작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이게 아바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애를 쓸 때 이게 아바드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노동, 이것이 인간의 노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면서 네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누려라 했는데, 여러분 그때 노동 뭡니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 이걸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줘야 예배가 고역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왜 이렇게 성가대는 잘 안 맞아?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어수선해? 여러분 예배는 환경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게 예배, 이게 노동이에요. 경작, 섬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로 섬깁니다. 왜? 그분이 내게 주신 안식과 하나님 나라 복을 나는 기쁨으로 경축해드리는 거, 이것이 뭐죠? 예배예요. 이걸 경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키다 말은 샤마르는 다른데 보존한 뜻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도 그것이 보존되지 않고 그것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그 안식이 깨지죠. 여러분 이 안식이 깨지고 그 아름다움이 깨진 게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신라원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참된 평화에서 깨지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떠난 건 아니지만 천국 백성이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맞아요. 세상 방식 따라서 충실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도덕과 규율을 지키면서 세상의 선한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은 잠깐 동안에 칭송은 받고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바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 속에서는 죽으셨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가상 7원 있지 않습니까? 매달려서 7마디 했던 거, 그 하나하나는 굉장한 고난 속에서 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기절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는 사형수들에게 조금 선을 베푸는 게 뭐냐면요, 그때 성경은 해흉에 묻은 신포도주라 그랬는데 이것은 마약 일종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절했죠.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마약을 먹고 잠깐 잊어버리고 해결한 죄가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는 내가 속속들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 죄를 멈추는 거야. 나는 마약으로 너희가 주는 그 인간의 자비, 그건 나 받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히브리서는 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실제 그의 모습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즐거움으로. 왜? 그렇게 할 때 죄인들이 돌아오니까. 이게 사랑의 섬김이에요. 이게 애틋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내가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으면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이 무조건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가르쳐진 성경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여러분, 그건 결론적이지만 여러분,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동하는 우리에게 정말 더 아름다운 얘기했다면 예수 믿고 주의 일에 참여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를 때, 썩을 양식이 전부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죠? 주님을 섬기든,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가 노동의 가치고, 이건 노동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노동은 설렘과 안식이 있는 참 소망의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한 일에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남을 사랑하는 말이 그게 너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너희가 안 해도, 예수 믿고 너희가 남 사랑 안 해도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그 자유롭게 하는데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니?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야. 그런 사람 그 일을 하는데 그 일로 그 복을 받는다고 뭐냐면 그거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의 기쁨.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단 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 있는데 내가 줄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합니까? 제가 한번 그런 고백했잖아요. 저는 제 지갑의 행복을 언제 느낀다고요? 제 자녀들이, 제 아들, 딸이 필요한 거 있는데 그 필요한 것보다 액수가 더 많은 액수가 내 지갑에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그게 제 지갑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이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것보다 부족하면 저는 슬퍼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갑의 행복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 이어서 바로 그 실천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가 진짜 경건이 뭔지 아니? 자유롭게 너희가 섬기는 그 은혜가 뭔지 아니? 과부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야. 세상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구제했느니 뭐 도왔느니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을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기꺼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아름다운 노동이고 이런 노동은 설렘과 안식이 있어요. 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경작을 할 수 있고 또 그 경작,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주시고 그걸 먹지 말라는 명령, 이걸 금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붙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해가지고 죄가 들어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세상적인 그냥 옹졸한 분으로 봐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뒤 말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선악과를 준 거는 여기서 너희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 아담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뱀의 꼬입에 넘어가서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이 얘기는 뭔지 압니까? 너희가 이렇게 귀한 것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가 뭔지를 드러내고 너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뭔지 압니까? 온갖 생명나무, 온갖 좋은 거 있으면서 그 선악과를 놓은 거예요. 그 선악과는 다른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걸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 너희는 없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는 그걸로 인하여 인간이 죄가 왔고 그것이 저주가 왔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결국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누굴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금령을 지킬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가치를 모를 거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못 말렸을까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되 네가 집을 떠나면
돼지운막에서 결국은 내 아버지 집이 가장 좋았구나. 그냥 그 집에서 있으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하는 게 뭔지 알았겠어요? 감사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는 어떻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이 없어요. 사망 권세가 뭔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망의 종로를 했던지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은혜였구나. 선악과는 그렇게 너희는 지킬 만한 이 에덴의 동산, 너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이 기쁨과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그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너희 누구도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다만 너희가 그걸 범함으로 이게 죄였구나. 제가 밑에서 목회할 때 늘 다니던 그 시장 간선도로였어요. 거기는 중앙선이 이게 그였지만 사람들이 다 그냥 걸어도 다니고 차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리기도 하고 그래 늘상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 가지고 차를 이렇게 회전하 돌아왔는데 경찰이 딱 불러요. 그러면서 중앙선 침범입니다 하면서 뭐 벌점 몇 점이고 뭐 벌금 얼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뭐 늘 다니고 사람들 늘 다니고 이거 뭐 그냥 시장에 있는 그 조그만 도로인데 이걸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다 그랬고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이 좁은 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래도 법을 어겼습니다. 저는 그때 중앙선 침범이 그렇게 큰 벌금이 있고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 법을 어겨보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아무리 제가 억울하려 해도 딱 경찰과 딱 한마디예요. 그래도 법을 어겼습니다. 할 말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 앞에서 별 핑계를 다 대도 간단해요. 그래, 네가 평화를 위해서, 네 영화를 위해서, 네 기쁨을 위해서 네가 했지만 그게 죄란다. 에덴 동산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을 줬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고 그걸 지킬 만한 것은 너한테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해서 왜?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자기 좋으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광이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얻어서 그것이 너에게 뭔지 아니? 그게 복음이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그런 금령을 준 거다.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죄를 주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죄질 사람인데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죄에 빠집니다. 그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일 때 하나님이 사랑을 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고 도저히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언약도 그 가치도 그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의 뭔지를 증거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목사님만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의 모습들이었어요.
사람의 모습은 열심히 일하면 그런 대가라도 받죠. 우리는요, 열심히 일해도요, 헛된 것이었고 지옥이었어요. 주의 종로는. 그런데 주님이 사랑으로 그 종로릇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 구원받은 게 뭔지 알고 아들을 죽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도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천국이다 이런 소망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내쫓겨 당해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예수님 따르고자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마가복음 5장 19장 20절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넌 나를 따르기 전에 너에게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를 네가 가서 집에 알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가사에서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죠? 제 정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피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한 내가 바로 그 예수란 그분 위해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지요? 내게 바로 그런 큰 변화의 은혜가 나타났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그 천국을 믿고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믿는데 정작 내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증거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는 그런 큰 일이, 그런 능력이, 흔적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죄의 종로로 돼서 감히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품고 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소망의 가치가 있는지, 그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나의 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잘 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살고자 하는 다짐인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제는 내 인생을 그의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주님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남은 내 이야기는, 이제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얘기 아니라, 내 인간의 얘기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전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경작의 의미고 노동의 가치고, 무엇보다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는 복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은 사랑의 섬김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모든 남은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실천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그런 남은 생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오직 나의 나됨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고백의 경험이 있고 그런 변화가 있는지요. 너는 집에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 내가 그렇게 변화된 큰 복음의 역사가 내게 있는지요. 그러므로 내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런 여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노동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기쁨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노동이요 사랑의 설레임인 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요인이 됐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고 지옥의 천국으로 바뀐 이 삶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기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이 역사하시는지 그의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